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2강 하나를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이다. 하나를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이다. 첫 번째 시간으로 까막눈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강 하나를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이다. 원일물 불이, 진용 자성, 미혹 몽환과 공유 비리성, 유일 오유물, 불이즉 무리, 절대 진리물, 염자 난물리, 까막눈, 맨 하나면 어디 있다 하며 둘이 아니면 뭘 뒀다 하리요. 눈이 밝고도 그를 못 깨치면 까막눈이라 하나, 그를 잘 보면서 사물을 못 깨치는 데는 무엇라 할까오. 또 뭔 일은 뻔히 알면서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데는 무엇라 할까요. 가마귀 눈이니 갈매기 눈이니 하는 것은 다 거죽 껍데기로만 쉽게 해내던지는 말이지요. 다속일지 1957년 5월 8일. 맨 하나 보면 둘이 없지요. 하나인 줄 믿으면 가질 걸 다 가진 셈이지요.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어째야 좋을지 모른다거나 꿈만 꾼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미친다는 것은 다 한 가지요. 참을 찾아 가게 된 바탈로 된 것은 아닌 듯. 하나를 사랑하는 이는 근심이 없다. 알리는 이는 이릴까 저릴까가 없이 더더 배운다. 날쌘 이는 무서워 않는다고 공자의 말씀 하셨다 하는데 맨 참이라는 것이 그런 줄 믿음. 다속일지 1957년 5월 8일. 작용자기 무후, 만상자연종, 용인 비우성, 존심초자효, 야용우상정. 다속일지 1957년 5월 8일. 첫 번째, 까막눈. 오늘은 까막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까마타에서 까막눈이라고 썼습니다. 까마귀 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까막눈이라고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한글의 철자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까막눈이라고 써봅니다. 까막눈을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색 인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까만 눈, 노란 눈, 푸른 눈 등 백인종과 유색인종을 가릴 때 쓰는 말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까막눈이란 말은 흔히 무식하다고 할 때 씁니다. 눈으로 보긴 보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을 까막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잘 하는데 사물을 판단치 못하는 사람 역시 까막눈입니다. 사물을 멀쩡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말은 멀쩡하게 잘 하는데 실상 자기의 일이라고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멀쩡하면서 하지 못하니까 별도로 부를 이름이 없으니 까막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까막눈에는 세 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 뜨고 글을 못 보느니, 글을 알면서 사물을 판단치 못하느니, 판단하고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느니, 이런 사람들 모두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을 한자로 쓰면 오목이 됩니다. 한자를 배울 때 세조와 까마귀오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한자는 그림에서 온 문자입니다. 까마귀오는 까만 눈이 있으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세조에서 눈 하나와 날개 하나를 없앤 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까마귀 눈이 애매하듯 까막눈도 애매한 것을 말합니다. 눈이 있는데 행세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유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냥 하나뿐이다. 시작이 하나라고 써도
전체는 원래 하나 뜻은 되지 않습니다. 유라는 글자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라야 합니다. 그런데 유일이라고 써놓아야 하나 같습니다. 이 하나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도저히 유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은 종단은 절대인 하나에서 비롯하여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긴박한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신경쇠약에 걸려서 강박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람일수록 이 강박감을 먼저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은 절대인 하나에서 나와서 마침내 하나를 찾아 하나로 돌아갑니다. 대사상가나 대종교가가 믿는다는 것이나 말한다는 것은 다 하나를 구한다는 말이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선, 부처, 도의를 얻는다는 것은 다 하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게끔 생겨먹은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를 불갑을 억지로라도 형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까마득하다 이것입니다. 까마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까마득한 일인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을 수도 찾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만물을 다 아는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에 대해서는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장님도 사는 것 같이 살기는 살지만 우리는 까막눈을 자인하고 자꾸 눈을 밝혀야 합니다. 장님까지도 글을 배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을 떴으니까 눈먼 장님보다 사물을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눈뜬 사람이 눈먼 장님에게 무엇을 알아달라고 묻거리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눈뜨고 글을 모르면 까막눈이요. 장님이라도 글을 배우고 알면 까막눈이 아닙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의 말입니다. 까막눈인 줄 알면 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까막눈이 아니고 눈이 밝게 떠있다 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까막눈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하나보다 둘, 셋, 넷, 다섯 등 더 많고 큰 것을 찾습니다. 하나를 너무 아는 것 같아서 하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까막눈으로서는 까마득합니다.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맞는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오유입니다. 까마귀 눈이 있긴 한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있다면서 없는 것이 오유입니다. 화재가 나서 다 없어진 것을 오유라고도 합니다. 오유는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았거니 하지만 결국 오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오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대기하느냐 하면 오유로 가는 길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가는 것이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모두 담아놓은 것이 유일오유입니다. 우리는 까막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집니다. 못 보면서 본다고 하면 영원히 까막눈이 되고 맙니다. 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이 아니면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둘이 아니면 셋도 있고 넷도 있지 어째서 하나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불이이면 직무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넷도 아닙니다. 곧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절대이고 절대는 무입니다. 둘이 아니면 없는 것이다 하면 말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이라 하나라는 말 자체도 이 사람은 불만스러운데 더구나 둘이 아니면 하나다 라는 틀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나 둘은 전부 신비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절대 무효 상대인 것입니다. 애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또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에서 개체의 생멸을 두고 있다 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의 자리에서 보면 있다 없다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에서 있다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유무를 모릅니다. 단지 상대적 유무는 과학이라는 수단으로 좀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느끼는 것뿐입니다. 상대적 유도 아니고 상대적 무도 아닌 것이 불이입니다. 불이는 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불이하면 무이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소유하였다고 말하는데 소유하였다는 것은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곧 내가 둔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합니다. 두어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상대적 유, 곧 있다는 것은 내가 두어뒀다는 유입니다. 둘이 아니면 두어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니까 두어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갖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둘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어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불이직무하면 상대에게서 종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소가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